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가면 의사당 맞은편에 링컨이 앉아있는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에 얽힌 이야기인데 보그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이 석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석상을 조각하는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부로 고용이 되었는데 보그룸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망치와 징을 들고 가지고 와서 그 큰 바위를 깎아내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청소부는 매일같이 그 바위에서 떨어지는 돌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바위 덩어리에서 링컨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청소부가 그 조각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바위에서 링컨의 형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보그룸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바위 가운데서 링컨의 형상이 아닌 부분들을 다 조각해 내었더니 이렇게 되었네요. 그 돌 가운데서 링컨의 모양을 담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씩 조각해 내었더니만 그 안에서 링컨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각해 가시는 가장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무엇을 조각하시느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씩 조각해 나가시는 조각가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조각하시느냐? 바위 덩어리 같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조각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징을 들고 조각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시련과 아픔의 징을 들고 우리를 조각해 가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바위에게 있어서 그 조각가에게 하나씩 조각하는 그것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조각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수요 기도의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9주간 동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떠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이어지는 이 9주간의 시간들이 거룩한
영적 여정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9가지 영적인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는 존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곳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에 맺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서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같은 육체적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같은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통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당 짓는 것, 분열, 이단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어져서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함,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세우지 못하고 죄에게 자기를 내어주어서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일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와는 정반대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육체의 일과는 정반대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바로 그 존재를 이끌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으면 육체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본성을 가진 것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동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믿음 안에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깨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읽었던 이 육체의 일들이 그 개인과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는 편지입니다. 왜 그들에게 편지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간곡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못할 때 그들이 육체의 일에 이끌려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육체의 일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지 아니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열매는 모두가 다 우리의 존재 자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존재 바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했던 내 존재 바깥에 있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들은 나의 존재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는 나의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가운데 너의 속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 그것은 그의 존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의 존재의 변화를 향한 말씀이고, 그리고 내 존재 안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의 존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한 우리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성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단순히 이 성령의 열매 또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격이 좋다라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형성되어져 온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좋고 나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여러분은 누구가 보이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서 누가 보이십니까?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인격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당신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했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그들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인격 속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우리의 성품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성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깃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존재와 성품을 통해서 맺는 선교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역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 이전에 존재를 통한 선교입니다.
선교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먼저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위대한 선교를 이루셨던 예수님의 그 선교 사역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교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중요하고 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곳에 참된 선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가장 좋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삶 자체가 선교의 열매를 향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고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가장 위대한 조각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을 들고 우리의 존재를 조각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조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날 때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